구약 창세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시대는 일반 역사로 본다면 시족사회죠. 시족, 부족, 왕정 시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시족사회입니다. 첫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이삭이고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거기에 요셉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은 조금 가볍게 다뤄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기자의 글 쓰는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좀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가 설교가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딸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대표합니다.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12아들의 목록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짐작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는 한 사람이에요. 야곱. 근데 어머니는 자그마치 4명이나 됩니다. 여기 얽힌 사연도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원래 이제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라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대리사에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7년 동안 노동하고요. 레아가 들어왔고 뭐 여차한 것 때문에 2명 여자하고 같이 다 이렇게 아내로 맡게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근친 결혼이 가능해 이중 사촌이니까요. 근친 결혼이 가능했고 이 자매를 같이 다 아내로 맡게 됐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라헬의 아기 낳는 거는 좀 능력은 줄이고 레아,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제 좋게 본다기보다요. 레아를 이제 불쌍히 여겼겠죠.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겠습니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6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은 이제 아주 뒤늦게 늦게 낳습니다. 늦게 낳았어요. 아들 둘 낳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죽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두 여자가 자매인데 아들 낳기 경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로서 다 생산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인 여자들을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들을 또 낳게 합니다. 그래서 2명씩 낳아 전부 해갖고 12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한 가정 아니겠어요? 뭐 재산도 많았습니다. 이제 토호 세력은 아니지만 떠돌이로 들어갔지만 상당한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아들이 자그마치 12명이니까 얼마나 좀 본때 있는 집안이겠습니까? 문제는 엉뚱한 데서 벌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37장 1절부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편애한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죠.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더 아끼게 된 이유가 뭐 나이 들어서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로만 따지자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죠. 막내니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정이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흔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양떼를 이렇게 같이 치다가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와서 고저질한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형제들 의도 상하고 말이죠. 근데 요 녀석만은 특별하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의 잘못을 말해서 이게 요셉의 마음을 좀 끌어당겼을 거예요. 교육적으로 좀 좋지 않은 방법을 편애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 당시 옷감이라고 해봐야 뭐 당연히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원래 있는 거라지 물감 들이는 것도 아주 고급이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왕이나 왕족이나 특별한 귀족만이 가능했던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야곱이 해입혔어요. 형제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그 양을 칠 때입니다. 베냐민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재차도 없고요.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아끼기 시작했고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명만 가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한테 가봐라. 세겜이 있을 테니까 확인하고 양들이 잘 크고 있는가만 봐라. 말씀드린 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거 그대로를 간단하게 제가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 형들이 없어요.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술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멀쩡해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형들의 눈에 띄인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멀리서도 눈에 띄었는지 아니면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혼자는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무리가 같이 오니까 그게 저거 우리 집에서 오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셉 죽이자.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운 거죠, 요셉이. 얄미운 거죠. 얄미운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형제들의 음모 작당을 이해할 만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가서 변명해야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미웠었는데 꿈 이야기를 2개나 했습니다. 한 번은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보세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들이 같이 밭에 가서 곡식단을 거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거두는 곡식단은 똑바로 이렇게 서게 되고 형님들이 만든 그 곡식단은 엎드려져서 나에게 절을 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 얘기죠.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절하냐? 그 꿈 얘기 한번 했고요. 꿈쟁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이 요셉의 꿈을 꾸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요셉의 꿈은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2번째 꿈은 하늘의 별 이야기라는 거예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내 별에게 절합니다.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좀 지나치다 싶었는지 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약간 책망을 하면서 좀 가슴에 새겼다. 그렇게 성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이 좀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1절부터 4절이고 12절부터 쭉 나갑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이 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에 맏진 루벤이 나섭니다. 사태가 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야, 우리 혈육인데 요셉이 우리 아무리 얄밉다고 하더라도 죽인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피에 손대지 말고 대신 광야의 구덩이에 넣자. 그렇게 했습니다. 루벤은 나중에 동생들 몰래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서 살려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루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큰 형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가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곤란하기도 하고요. 문책당할 게 두렵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형제들 중에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루벤의 제안이 동생들을 설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제들은 그를 잡아서 채색 옷을 벗겨내고 알몸으로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행히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놓고 이 형제들은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한 군데서 다 모여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루벤이 나중에 어디 갔다가 다시 오게 돼요. 하여튼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뒤숭숭했겠죠. 우리가 아무리 요셉이 밉다고 하더라도 저 웅덩이에 넣고 자칫하면 저기서 굶어 죽거나 비가 와서 물이 채면 또 익사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나서 문제도 될 텐데 이러면 좀 뒤숭숭하긴 했을 겁니다. 아무리 얄밉기도 하고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이긴 하지만 이걸 죽으면 심각한 거 아니겠냐.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거림직하고요. 아버지가 낙심할 거를 옆에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했을 텐데 성경 기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만 아주 건조하게 전합니다. 그 순간에 멀리서 이스마엘 대상이 보입니다. 길르앗에서 출발해서 애굽까지 왕래하는 대상,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한 형제가 나타납니다. 유다예요. 유다도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뒤에 보면 조금 이제 거림칙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시면 38장 이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자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쓰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벌어질 만한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웅덩이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대상들에게 팔아버리는 거 어떠냐? 의견을 내요. 그럴듯하죠? 우리 손으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양심도 덜 거름직하고 돈도 받고 그리고 요셉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게 되고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은 20으로 흥정이 끝나고 이제 갔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의 28절은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 순간에 루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루벤이 요셉을 살려줄까 생각하고 웅덩이에 가보니까 없어요. 깜짝 놀라서 망연자실하죠. 형제들은 루벤에게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거는 오늘 성경 본문 뒷구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시금전폐하고 이제 나는 산 게 아니라 죽었다. 참측의 고통은 죽음과 같거든요. 그렇게 그 집안이 사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성경 기자는 28절에 이어서 36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특별히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 이 형제를 판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요셉의 전승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28절과 36절이 많은 걸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에 수년 동안 흉년이 졌을 때 이제 제 가족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비교적 좀 풍요로운 그 지역, 기름진 곳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치 우리의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크게 부자가 된 다음 자기 가족들을 이민시키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400년 정도 지내다가 큰 부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모세도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이 역사인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애굽에 안 갔겠죠. 그냥 가나안에서 소수 종족으로 그냥 섞여서 살았겠죠. 그 순간에 맞이인 루벤이 자리를 비우지만 않았다면 팔려가는 것을 막았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필 그 순간에 대상이 그 지역을 통과했을까요? 더 앞서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죽지만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서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형제가 그 11번째 이 요셉,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척 하던 이 요셉을 팔았다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기자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전해듣고 또 손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그 깊이에, 그것이 바탕에 놓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신비롭고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이야기,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흐뭇하게 즐겁게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서 예수의 운명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좀 비슷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운명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매우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이유는 요셉의 침묵과 무저항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전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 것에 불과한 건데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형님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최고 권력인 산헤드린과 로마 총독의 그 폭력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서기자들은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요셉을 판 형제들의 이야기 재밌으신가요? 재미없으면 설교 그만둘까요? 전 재미있습니다. 다시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동생을 대상들에게 파는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장면 사이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인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상들에게 형들이 동생을 판 가정에 있는 약간의 불상사,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의 흐름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자연원리, 역사의 자연원리 말할 겁니다. 그러한 세상의 세속적 역사관은 원인과 결과의 과정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야. 네가 악하게 살았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 역사관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미래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알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서 역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기대할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정론적 역사관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됐다. 그거를 컴퓨터로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요. 개방되어 있다고 봅니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역사의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가까운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기예보 기계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 후의 날씨를 맞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론적 역사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야. 이런 것은 우리를 숙명주의에 떨어지게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공학이 지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배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예쁘고 제일 건강하고 평생 동안 감기 한 번 안 하고 완벽한 그런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발전하게 된다면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미 그렇게 시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숙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숙명주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숙명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숙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즐거운 일만 경험하고 살겠죠. 그렇게 기대하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해 줄까요? 그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사건들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야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과 자연과 우주에는 심층적인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열린 것으로 볼 때만 우리는 역사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승부 시간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연이 겹친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 난자에 정자가 다른 정자가 들어간다면 수십만 개의 정자 중에서요. 그럼 다른 인간이 됐겠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20년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후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대구샘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파는 것과 같은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신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득하고 막막한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악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사탄의 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와 세상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사탄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반복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내가 동생이 지켜는 잡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운 걸로 회피합니다. 늘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배타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칼바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중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심포니, 교향악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신비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득하고 막막한 이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있게 살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만 하더라도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선한 도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를 크게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절망적인 것이었지만 거기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긍정을 온전히 희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고대 거의 누구도 기억하기 힘든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얽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비루하고
포악한 사건이지만 왠지 모르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면서 평화롭게 그 사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인류와 우주 전체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